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자주 뵈니까 좋으시죠? 네, 어제 전교인 야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탐닉교회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늘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때 이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냉장고 안에 두루마리 휴지를 잔뜩 넣어놓고 반찬은 냉장고 바깥에 꺼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노트북 컴퓨터를 라면 먹을 때 라면 냄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식탁 위에 다른 물건들을 잔뜩 올려놓고는 밥은 방바닥에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실내 자전거와 운동기구를 옷걸이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상황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네, 우선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기서 어떤 분이 저는 아닙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치매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떤 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입니다. 아마 실내 운동기구를 옷걸이 용도로 사용하시는 가정들은 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어떤 것이 본래의 가치에 걸맞지 않게 사용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단지 어떤 물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래에다가 스가랴서가 시작되는 1장 1절 앞부분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난 때로부터 지금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딱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처음 시작되던 때는요, 그동안 16년간이나 중단이 되었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2개월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시 재개가 된 성전 재건 공사가 2년을 훌쩍 넘어서 한참 진행이 되고 있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6개월 후에 성전 재건 공사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점은 성전 재건 공사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보다 남은 기간이 훨씬 더 짧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델 백성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하인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5째 달을 특별한 달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달에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멘. 베델 사람 몇 명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와서 물었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5월 달이 되면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달에 슬퍼하며 금식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던 때가 바로 무너졌던 때가 5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슬픈 역사가 있었던 5월을 금식하며 회개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들의 절기와 가장 가까운 절기는 아마도 고난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중 가장 슬퍼하며 참회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그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식도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년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선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은 그 금식절기를 계속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별로 지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네요. 사실은 지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 시기에 질문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이 16개월 뒤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들이 금식을 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금식 안 해도 돼 라고 대답을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베델 사람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매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우선 베델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분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예, 사실 유심히 보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베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지켜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그동안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냐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나 좀 피곤해. 자, 그럴 때 남편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 쉬라고. 아유, 여성들이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예, 아내들이 보통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어. 그렇구나. 피곤하구나. 내가 안마해줄까? 좋은 영양제 하나 사줄까? 뭐 이런 대답을 보통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순간, 많은 남자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네? 하지만 그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녁 늦게까지 TV 보지 말라 그랬잖아. 공감이 되시나요? 서로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 상황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서
꽤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금식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의 표현이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반복해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부분의 표현이 2번 반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고 2번 반복해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아주 잘 번역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그 번역이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그들이 그동안 금식을 제대로 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중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금식의 목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금식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 속에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매년 금식절기를 지켰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왜 그들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핀트가 맞지 않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70년 동안 매년 금식 절기를 지켰다라는 그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년 금식 절기를 지키는 형식을 어기지 않았으니, 잘 지켰으니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니냐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그런 그들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을 행하는 그들의 실제 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의 핀트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핀트가 잘 맞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핀트가 잘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어쩌면 오늘 말씀 속 베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이런저런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형식, 봉사를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들의 그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의 그 봉사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묻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참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현재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508년 전에 종교 개혁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개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예, 보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멋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 대성당이 종교개혁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봉헌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사람들을 잘 현혹할 수 있는 설교가들을 동원을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가족들의 죄도 그 면죄부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의 설교가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 교황의 직인이 찍힌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황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도 그 종이 조각 하나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는요, 한 국가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하는 일 등 당시 교회의 문제점을 99개로 정리해서 반박하는 문서를 성당 입구에 붙여놓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 모습인데요. 마틴 루터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회인 토르가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가 교회일까요? 예, 화살표 돼 있죠? 그곳이 교회 입구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다른 성당들처럼 교회를 별도의 건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건물은 사람들이 또 거주하는 일반 건물인데 그 안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설계 때부터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첨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는 루터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 성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또 가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 최초 교회의 내부 모습은 어떨까요? 예, 이렇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형상들이 없습니다. 색깔도 어때요?
깔끔하고 단조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개신교회라는 의미를 뺀다면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요? 적어도 500년 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 바로 이 토르가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개신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교회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500여 년 전 교회가 부패했던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설교 시작할 때 쓰임에 맞지 않는 몇 가지 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휴지를 보관해 놓고 냉장고 바깥에 반찬들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반찬이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룩해야 될 성직자들이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왜요? 교회가 본래의 쓰임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눈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곳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 진심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추구했던 상징들, 형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자, 오른쪽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를 잇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보이는 형식,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야유회를 진행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몇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 버스에 타자마자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과학단지에서 오시는 분들 차에 타셨나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등록하신 새가족 부부가 오셨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새가족분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특히 어르신들과는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요, 제가 부탁드린 일도 아닌데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분이라도 더 모습을 담아드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남신도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남신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제의 여정이 왜 행복하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유회라고 하는 형식이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살피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형식보다,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형식에 빠져 부패했던 신앙의 잘못을 개혁하여 보이는 화려함을 다 걷어내고 마음 중심의 회복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회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누구를 위해 예배드리며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저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